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고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만큼 자세히 예수님의 순환을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예수님은 한 여자의 아들이었고 많은 무리의 선생으로 사람들의 시기와 무지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행해지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점들이 떨어져 나갔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졌으며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살과 뼈를 뚫는 못질이 가해졌습니다. 성한 곳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육체는 나무에 달려 절규했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숭고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영화로 접한 예수님의 죽음은 문자로 접할 때 느낄 수 없던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왔습니다. 생생하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관찰하며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기도 했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송구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가 개봉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흥행을 하였기에 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영화를 보다 자수한 사람도 나타났으며 영화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히 북미에서는 과거의 부흥을 재현하듯 예수님과 관련된 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편의 영화를 통해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교회는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일으킨 영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며 흘렸던 눈물이 마르자 사람들의 관심도 말라버렸습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번영신학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 아닌 믿음을 자극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차분하며 냉정하며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피 튀기는 채찍질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살과 뼈를 뚫는 못질의 잔혹함을 절규와 함께 소개하지 않으며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지도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복음서의 저자들은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성취의 모습은 34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는데 이 일은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은 이와 같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또한 36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신포도주를 먹였는데 이 모습은 시편 69편 21절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초는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또한 35절의 관리들과 36절의 군인들과 39절의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였는데 이는 시편 22편 6절에서 7절과 같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은 이와 같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누가복음 외에도 이러한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의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지 않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에 의하면 두 강도와 달리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모습은 스가랴 12장 10절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의 말씀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이 모습은 시편 22편 14절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에니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는데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 것은 여러 마리아를 통해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넣어 달게 한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약속과 징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구약의 여러 약속과 징조가 성취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한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한 후 제6시에서 시작하여 제9시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제3시로 오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가 되고 빛을 잃기 시작한 제6시는 정오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숨을 거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를 따를 경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오늘 본문은 제6시 곧 정오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9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9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이었던 태양이 사라지는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3일 동안 서로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빛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한 백성에게도 그렇지 못한 백성에게도 3시간 동안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때문에 해가 가장 빛날 날 12시를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시작된 제6시는 성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며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말하였기에 유대인들은 숫자 6을 열심히 일을 하여 율법을 지키는 숫자로 이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빛의 사라짐은 율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도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6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옳게 이해되기보단 오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복음서는 여러 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핀 것처럼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을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을 한 후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여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너희는 안식일에 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십계명도 역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을 한 후 그 이유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였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이니 안식일에는 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므로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율법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에 공표하기 위해 다른 날보다 더욱 힘써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식일의 일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함을 기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안식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정결법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모두 예수님을 깨닫도록 주어진 그림자라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율법은 차명상이 아니므로 율법을 따라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차명상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의 제사는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는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을 말합니다. 이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범죄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의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 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처럼 서 있던 휘장이 거두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 당할 때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비로소 완벽하게 성전의 휘장은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고난받을수록 휘장에 틈이 생겼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비로소 모든 사람이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견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구원의 문을 열었기에 참은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만 바라보고 그 순간을 버텼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휘장 너머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휘장이 끝까지 찢어지길 기다리며 있는 힘을 다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그 마지막 말씀도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빠짐없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하나 성취되었습니다. 그림자로 주어진 율법이 왕노릇할 수 없도록 율법의 참형상인 예수님이 십자가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죄값인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향해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찢겨진 휘장 사이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그것을 다 인정하고 주 예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지성소를 향해 걷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살필 때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흠이 많고 결이 많고 이기적이며 욕심 많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란 것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찾으시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 이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